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입추 지났고 그리고 말복 지났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을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살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예배를 드리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평강과 형통과 풍성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믿음에 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믿는다라는 게 뭘까? 나는 뭘 믿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인데 나를 방해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방해물은 뭘까?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장애물,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그 본보기를 성경에서 묵상할 때 유명한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절정기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의 침체기 그리고 어렵고 힘든
괴로운 고통의 순간에서 어떤 믿음을 선택을 했고 어떻게 믿음의 원리를 지켰는지, 길을 걸어갔는지에 관한 묵상을 했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 말고 아브라함,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말고 변방의 믿음의 변방에 있고 성경에 약간 외진 곳에 있는,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갔던 승리한 사람, 룻,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가이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묵상을 했어요. 좀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이름 없었던 예언자들, 그리고 생소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때로는 신약의 베베와 같은 사람, 또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묵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에서 별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저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승리에 관해서 묵상을 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생활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권세나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군분투하면서 갈등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길을 지켜갔다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다가, 그러면서도 마음과 생각과 말은 청산유수처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함,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어갔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를 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찾고 누렸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찾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남았어요. 앞으로 몇 주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출발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그 다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지식 더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제일 먼저 출발하기 전에 물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좀 고상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자기 정체성이다. 너 정체가 뭐야? 라고 내 스스로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서도 너 누구야? 라고 내 스스로 묻고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도 학교에서 너 누구야? 아니면 집에서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나 학생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인데 학생 아닌 척하면서 살아갈 수면 학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이 가정의 한 여인의 남편이지, 아니면 한 남성의 아내이지, 내가 이 아이들의 부모이지, 엄마이지, 아빠이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도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힘들고 괴로워요. 사는 게 버거워지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잘못 설정되어 있는 사람, 틀리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힘들어지네. 그 인생, 지는 편할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힘들고 가시밭에서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시궁창에서 사는 인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 너는 누구야? 라고 대답을 할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종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택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뽑혔다, 우리 뽑혔다라고 할 수,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왜 뽑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탐구를 해봐야겠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태전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이태전교회에 내가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된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이태전교회로 나를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지,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 세상의 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 그런 사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중간에 있는, 땅과 하늘의 중간에 있는 중개자,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족속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거룩한 민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나다, 차이난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차원이나 살아가는 쫓아가는 거나 뭐가 다 다른 사람, 정말 뭔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민족이라고,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어떤 뭔가 달리 살아가는 방법도, 살아가는 힘도, 살아가는 즐거움도, 살아가는 행복도, 살아가는 지향, 목적도 다른 사람이라는. 그리고 나아가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세상이 소유하고 아니면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가만 보세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바, 대중, 일반 중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불교에서도 불교 신자, 카톨릭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는 그런 족속,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요, 예배 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시원한 계곡에 가서 수밖에 먹고 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돈, 1억,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내일 먹을 걸 걱정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건강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암 걸려서 내일 모레 시한부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연세 많이 들으셔도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밑에 있는 아이,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너 누구냐? 스스로 물으십시오. 나 누구냐? 아, 하나님의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너 누구야? 아, 나 하나님의 사람. 한참 일을 하다가도 정신 차려서 너 누구야? 아, 나 하나님의 사람. 수없이 내새기며 되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될 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일이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묶이고 꼬이고 답답할 때, 큰 수렁에 빠졌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일이 잘 돼서 홀를 날아간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정신 차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요, 두 번째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내 뭐 해야지?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슨 일을 하는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내 생활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은요, 그게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늘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정체성을 채우고 만들어가는 것은 이 자기 정체성과 같은 일을 할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이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거리가 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갈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가슴 새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는 일은 맨날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씩 가다가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돈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맞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돈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잘되기 위해서, 내 취직하기 위해서, 내 출세하기 위해서, 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돋보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원통한 일 만들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처음에는 고민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 거짓말 해도 돼? 맞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내 돈 해도 돼? 안 돼? 뭐 정직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속이고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버려버리고 내 좋아하는 것을 쫓아 믿음의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할 때 내 정체성의 단지가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인 어떤 걸까? 성경 오늘 9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내가 형편없는 속에서,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꼬임 속에서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덕으로,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평강으로, 형통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내가 두려움 없음으로, 자유함으로, 빛으로 이끌어 주신, 그래서 살만한 내 인생 그래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은혜로 옮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도 회사에 가서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회사의 동료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노는 물이 다른 사람,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편한 걸 위해서. 어떤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내가 다음 휴가 때 놀러 가기 위해서 내가 6개월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돈 모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습니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직장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또는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림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잘못도 죄 때문도 저의 죄나 잘못 때문도 아니다. 제가 소경된 것, 그게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그저 좋고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일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게 좋은 편한 직장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마련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로 바꿔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로 점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일로 차원 높게 시킬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살아가면서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는 것도, 가정에 일을 하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앞으로 몇 주가 될런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나하나 묵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크게 뭉뚱그려서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라.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져라.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위를 지켜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품위를 지키고 품위가 드러나도록 하고, 네 마음속에 생각으로 품고 있는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의 품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품고, 너가 지향하고 너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고,
돈 얼마나 벌일까가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의 품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내 삶에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위를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생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의 품위를 지키고, 목적의 품위를 지키고, 방법의 품위를 지키고, 생활의 품위를 지키고, 생각, 꿈의 품위를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품위를 세상의 허접쓰레기 같은 것으로 바꾸지 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위를 훼손시키지 말고 팔지 말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선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의 실천하는 거, 예수 안 믿어도 정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 넘어서라는 거예요. 법 지키면서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거, 그거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보다는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의 품위를 가지는 것, 이런 일을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슴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듯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신창이가 된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거고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만신창이가 된 아이에게, 사람들에게 어루만져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정말 살벌한 세상에서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 있다라는 걸 나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보여줄 수 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 있어서 좋다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요, 건강 없어도 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세상은 이렇게 내가 산다고 해서 나를 칭송하지 않을 겁니다. 너 참 잘 산다 박수 쳐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바보 취급하고 머저리 취급하고,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지욕심 차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자손에게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롭게 만들 것이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를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품위를 만들고 지켜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고군분투해 왔잖아요. 조금만 더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길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